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환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는 1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는 요한의 논평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죠. 이제 예수님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공적 사역을 마감하신 셈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룰 본문은 이 전환을 위해서 요한복음 1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2장을 마감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요한은 이사야서의 두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실패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 빛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저들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37절에 보시면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마감하는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요약하던 첫 마디가 믿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패하실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실패자들 중 한 명으로 역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는 승리자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 승리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패자들이 존재합니다. 승리자만 기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실패자들을 기억하는 주님으로서 이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1절과 이사야서 6장 10절을 요한은 인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두 말씀은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하면 누가 믿겠어?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진리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믿지 않고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이사야서가 고발하고 있거든요. 공간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사용하시면서 잘 설명해 주시면 오히려 더 못 알아듣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들은 점점 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말하면 거부하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문맥을 따라서 요한은 저들이 무지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무지했다는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공간복음식으로 비유까지 사용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살아왔거든. 근데 그 죄 가운데서 살기에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1세기 유대교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이 우리 손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왜냐? 그만한 지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저 사람 그리스도야 아니야, 이런 걸 따지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정작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성경책은 다 꽂혀 있어요. 핸드폰에 성경 앱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을 보느냐 이겁니다. 그 성경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이대로 살면 내가 병이 나을까, 이렇게 하면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많이 늘어날까,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많이 들어왔나, 저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하면 내가 조금 나아지려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랍시고 하지, 정작 그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로 그 현상이 이 당시 유대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2절 43절 보시면요, 관리들 중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그렇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았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형태의 불신을 제시하는데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았고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표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은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지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지성 가진 사람들, 존경할 만한 인품 가진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게 될까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불신의 두 번째 얼굴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똑같은 현상은 일어나요.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반발해서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내가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쳤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또는 이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교단 정치 내에서 내 입지가 줄어들 거야. 이런 것 때문에요,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 당시 유대교나 현대의 교회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알려는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면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지도자들 중에서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쉬쉬하면서 두려워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면 그건 썩은 거죠. 그런 현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부를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두 종류의 불신에 빠질 위험은 얼마든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관심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거야, 안 주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무지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또는요, 진리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면서도 내가 누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그 본질적 가치를 누려야만 되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기존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런 모습에 남아있다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헛되고 헛된 것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썩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 약속된 그 거대한 은혜, 그 거대한 복락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실제로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지.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면 그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욱 알려고 노력하고 담대히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을러서 무지하여서 주님을 떠나거나 알면서도 두려워서 내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심들이 내 눈을 가려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꿈꾸지 않았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의 썩을 것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하고 무한하고 강력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